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여봤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야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네 글자, 자음으로 된 네 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해, 와우, 해, 요트. 이렇게 자음으로 된 글자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해, 와우, 요, 해, 요트. 이 자음으로 된 네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러가지고 자신들에게 고난이 닥쳐왔고 나라를 잃고 자기들이 노예로 붙잡혀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가 성경에서 나오면 읽지 않고 그 자리를 뭘로 대신했다고요? 아도나이로, 주로 대체를 해서 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야훼가 아니라 아도나이로 불러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 히브리어가 다 자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후손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린 히브리어에 모음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부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마소라 학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에다 모음을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 거예요. 여호와, 야훼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음을 붙여서 나온 야훼나 여호와나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어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방치하신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때 당신의 이름도 같이 보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이름.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 이름만 존귀히 여기고 예수 이름에만 영광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이야기예요. 하느님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 한 번쯤 생각해 봤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 다 맞아요. 결론은. 야훼가 맞습니까? 여호와가 맞습니까? 뭐라고 했죠 제가? 다 맞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신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이에요. 하느님으로 불러도 되고 하나님으로 불러도 됩니다. 갓이 됐든지 테오스가 됐든지 똑같은 거예요.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 부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하면은 모든 신이에요. 그냥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외 하느님이라고 하든지 야외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그래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그것이 대명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에 따르는 신의 명칭이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그런 논쟁에 괜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찬양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찬양에는 예수 이름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 찬양에는 예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고 주의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예요. 아도나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도나이나 퀴리오스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도 퀴리오스는 주였어요. 왕이 퀴리오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에게 왕에게 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주 이름 그 찬양을 하는데 주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내 주, 예수 나의 주, 주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주여 주여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주여 이렇게 해버리면 주님 이렇게 말하게 되면 네가 부르는 그 주가 진짜 그 주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귀신도 나의 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주여라고 했을 때 마귀도 내가 주여라고 하는 그 부름에 마귀에서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택배를 붙일 때도 수취인의 주소와 이름 정확하게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보낸 택배가 그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토록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이름을 강조하고 왜 성경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하라고 했을까? 선포하라 했을까? 도대체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길래 성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밝혀져야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신앙생활에 그것이 동의가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왜 그러면 예수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대요. 이름으로 오셨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의로예요. 의로. 이 전치사인데 헬라어로 n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소유하다, 가지다, 동반하다 라는 뜻이 이 전치사 n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하고 왔음에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동반해서 왔다라는 뜻이 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유하고 동반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전치사 n은 이 이름 오노마라고 하는 헬라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르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해서 이 의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 애인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는 부르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주고, 세례 받는 사람도 아버지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치사 에네는 이 부르다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전치사 에네는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포하다.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부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인데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해 주신 이름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 그 이름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서 주셨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상속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야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희미하게 사라져서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된지 글자로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발음으로서는 사라져버린, 영원히 사라져버린 그 이름이 어디에 담겨져 왔다고요? 예수 이름에 담겨져 온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구원이고 예수 이름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는 피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똑같이 용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피를 흘림으로써 받았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뭘 했어요? 양을 죽여야 됐단 말이에요. 비둘기를 죽여야 되고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됐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도 죽여야 됐고 양도 잡아 죽여야 되고 소도 잡아 죽여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예수 피의 용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저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아버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간구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이름 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즉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독생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상속해 주셨어요.
그 상속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육신의 부모가 할아버지가 조상들이 이름을 지어주시지만 예수님만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장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당신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동반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야훼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여, 예수여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근데 사실 이 찬양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주의 이름이라고 막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주여 삼창. 저도 이거 참 고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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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여 삼창도 사실은 너무나도 막연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히 이곳에 있는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여가 아니라 예수여로 바꿔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고 익숙하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이 정도의 사실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여가 아니라 예수요. 물론 주여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 그리고 좀 우리가 배웠으니까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유치원부 아이들만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분은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고 계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붙잡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는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그처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병에서 그리고 죄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하고 동반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아버지 오라 하실 그때까지 내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